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고 또 싸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육의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을 드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한 집사님 오셔도 돼요? 아니, 요즘은 이제 병원들마다, 요양병원들마다 지금 다들 걱정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또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마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소망을 드리고요. 이런 환절기 가운데 또 독감이든지 코로나든지 참 위협적인 순간들이 많이 밀려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또 주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이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임례송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으로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주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영육의 건강도 삶의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의 응답도 앞당겨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와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최양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늘 행하기를 원하였지만 아버지, 늘 우리의 자신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속하는 그러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일로 제일교회를 이 동산에 세우심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새롭게 늘 솟아나게 하시고 널리 전파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위에 성령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로 제일교회는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과 속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상적으로 이 시간까지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 큰 능력을 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차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유년주일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린 심령 위에 성령님 늘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이번 기회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대원들이 합심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휘자, 반주자, 많은 대원들이 합심할 수 있도록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경제와 사회가 아버지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익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사탄이 틈못하게 하시고 성령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거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신약 성경 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8면 9면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구절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11월은) 감사 열매가 풍성한 교회의 달로 지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교회내 행사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일 월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저녁 7시에 진행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새벽 기도는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차량 운행은 수요일 시간처럼 운영됩니다. 하반기 재직회가 11월 8일 주일 9시,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1월 15일 주일 지킵니다.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본당에 들어오시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 혹 열이 나거나 목에 통증이 있거나 기침이 심할 때에는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는 입 있는 쪽으로 내리지 마시고 꼭 코까지 올려서 착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11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예배 중심의 삶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유초등부는 9시에 교육관 3층에서, 유치부는 11시에 유치부실에서, 중고등부는 11시 교육관 3층에서 진행됩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나눔을 통한 섬김, 기도를 통한 헌신의 시간에 직분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일로제일교회를 입력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9시, 11시 모두 가능합니다.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병원 또 가정에서 투병 중인 한우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생신을 맞으신 모든 분들을 교회는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교회 미화 작업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이순덕 집사님 자녀 결혼식에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신 성도님들을 한 주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지난주도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울에서는 오늘부터 단일 기도를 하고요. 그 실시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륜교회 또 단일 기도회 검색하시면 이제 다 인터넷으로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8시부터 아니 7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것 기도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거든요.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지방이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지역 특성이 있어서 너무 늦은 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너무 늦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1시간을 앞당겨 가지고 오늘 한 내용을 내일 이제 이렇게 함께 보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또 이제 함께 큰 화면으로 보기를 원하시고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시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운행하시는 거 참고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이 기간 동안만큼만 새벽 예배를 저녁 집회로 대체를 합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이게 며칠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3주간 하게 되어지면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고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 맨 앞에 있는 팩스 번호 4자리 뒤에 있는 거 그게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개별적으로 가시면 또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주간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광주에 있는 봉선중앙교회에서 서리 집사님을 섬기셨던 서영관 집사님, 백미경 집사님 그리고 아드님인 서다연 군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잠시만 손만 들어서 좀 표시해 주시면 어디 있는지만 뒤 2층에 계시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저를 좀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목사님 맞죠? 예, 저희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라서 좋습니다. 성물은 10의 1조 19분, 또 선교헌금 13분, 감사헌금 17분, 생일 감사헌금 2분, 나눔사의 건금 9분의 성도님이 들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자 목포 장학재단 학력평가에서 상위권으로 장학생됨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 지혜와 총명 건강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결혼식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귀한 백성들을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와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거 다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 기도하고 기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잉태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셔서 그 응답의 때가 합당겨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여러 기도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 주셔서 그 하나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새로 이룬 그 믿음의 가정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 앞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등록하신 믿음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월 달부터 저희가 찬양대를 활동을 못했어요. 섬기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래도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서 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또 이제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찬양대가 예배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가정은 잠시 쉼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뭔가 하는 것은 없는데 뭔가 꼭 매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어지고,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적인 부분까지도 뭔가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간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이제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1단계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그 다중시설에서 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에 편치 않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평안하실 수 있도록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제가 지나간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때로는 고속도로만 지나갔지 가보지 않았던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전라북도 지역에 조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같이 사역할 때 있었던 그 부목사님 한 분이 전라북도 순창에 있는 중앙교회로 부임을 하셔서 인사차 한번 가기도 했고, 또 춘향이로 유명한 남원도 생전 처음 가보기도 했고, 하여튼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은 노예 교역자회에서 야외 나들이를 갔는데 가면 안 될 것 같지만 하여튼 1년에 처음인데 한 번 처음 갔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고 조심조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천산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가봤고, 그리고 체계산 출렁다리라고 274m인데 우리나라 제일 긴 출렁다리래요. 밑이 다 보여요. 거기도 한번 가봤고, 그리고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까지 더 이상 위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시간상 거기까지 갔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만 놓은 것만 갔죠, 그죠? 근데 이제 가는 곳마다 가을이어서 그런지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었어요. 산마다 들마다 형형색색으로 노랗게 때로는 붉게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거기다가 하늘은 높고 푸르고 또는 그 선선함과 따스함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한 온도가 우리 마음속에 참 위로가 되고 여유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며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 아직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결정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하지만 조만간 좋은 시간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을 단풍이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가을 단풍이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 왜 가을이 되면 하루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분 좋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가을이어서 그럴까요? 아마도 가을이란 계절 자체가 1년에 365일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일 것 같아요. 만약에 매일매일이 가을과 같은 그런 날씨와 그런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을의 어떤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놓치고 또 모르고 맨날 같은 날씨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봄, 여름 지나서 가을 어찌 보면 짧게 지나가면서 겨울로 넘어가잖아요. 그 시간 속에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참 아름답다 느끼게 해주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지금의 이 순간을 우리가 붙잡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과거의 시간이 소중하고 또 그것이 추억으로 남게 되어지는 순간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깊은 묵상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도 중요하죠. 네. 굉장히 소중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모든 만물, 우리도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변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 또 계획, 뜻을 발견하고 또 물어보면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시간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좀 많이 느껴보시는 이번 가을철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지면 다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항상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과 돈이라고 하는 문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문제, 이걸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성도의 자세, 요 한 부분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내 주머니에 많은 것이 채워져 있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표현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으면 편리하고 그만큼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돈과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 자체, 물질 자체는 선한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벌었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물질과 돈에 대해서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역기능적인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척도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보는 물질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을 조금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좀 좋은 표현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부와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저도 이거 다 한번 누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양반이 한 얘기처럼 헛되구나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 좀 마음이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헛되다고 말을 했어요. 또 성경이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감정을 잠시 숨기고 믿음과 연관을 지켜서는 꼭 부정한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맘모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금주의. 배금주의라는 말은 그 돈을, 금을 숭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삶의 목적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할 것인가. 돈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행복과 불행을 어떤 가늠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은 불행해요. 행복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하나의 답을 내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는, 편리하게 해주는, 풍요롭게 해주는 확실한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미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고 다스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을 내 밑에 두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위에 두고서 돈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딱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져요. 내가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금방 발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는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은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역시 그런 가르침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물질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 그 시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번영의 신학, 또 이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영향도 주었지만 악영향도 끼쳤던 것이 지금 와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믿음의 사람 가운데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고요. 그런데 좀 성장 과정이 좀 남달랐죠. 왜냐하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처럼 잘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생활이 자기의 생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120세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만 그렇게 살았지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면서 거기에 원하지 않았어요. 신약에 활동했던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말고는 그 부분에 제자들, 사도 바울이 생각나죠. 제자들 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 어떻게 살았는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힘도 있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기적도 일으키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쯤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로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요. 자기가 지금까지 품었던 모든 것들 다 초계처럼 다 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현장까지 자기 하나밖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게 되어지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리지 않고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예수님도 편안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말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또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산에서 노숙하기도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12군단들은 더 영되는 천사들을 명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인생들을 향해서 간단하게 그냥 제압할 수도 있는 분이 그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참으신 거예요.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멸시와 천대의 순간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신 주님의 모습들, 인간들에게 아쉬울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모습,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희생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은 사람 내 몸 하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물질의 부유함이 있어서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라임 사건이니 옵티머스 사건이니 하면서 세간이 난리죠. 이명박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는 곳에 파리가 날아든다고 하는 것처럼 정치권도 검찰도 세상도 난리도 아니에요. 시끄럽습니다. 돈에 있어서 어떤 비리적인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면 뭐 끝도 없게 많겠죠. 다만 여기에만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세상에만, 예수 없는 세상에만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성직을 수행하면서도 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성직 잘 감당하라고 특별하신 은혜와 은사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고는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교회의 재정에 자기들 마음대로 손을 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를 넘어서 노회와 총회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돈에 관한 정보를 너무 잘 압니다. 그분들이 있는 곳은 항상 돈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 합동교단에서 과거에 총회장 선거를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비뽑기 했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정치꾼들이 아쉬웠는지 직선제로 바꿨죠. 그러면서 과거 이 문제로 어른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분들도 본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관심이 많아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돈이 목회자 배부르라고 드린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은 아니거든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은사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은사죠. 하나님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회자는 절대로 돈 문제만큼은 깨끗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되죠. 교회 재정에 대해서 장난질을 하거나 헛짓거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앞에서는 면전에서 누가 아무 말 안 해요. 지나가면서 뒤에서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죠. 알면서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다만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평신도 똑같아요. 교회 재정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상황이 없지만 다른 데 들려오는 이야기 한두 번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돈 문제만큼은 깨끗해야 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꼭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돈에 그렇게 크게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드린 헌금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우리가 드린 헌금을 왜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드린 이 헌금 속에는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담겨 있지 않은,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인다고 해서 그 물질이 귀하게 쓰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돈으로 일하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오병이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셨잖아요. 제자들은 200데나리온 되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와서 떡 싸가지고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물론 2020년 살고 있는 우리가 보는 현실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할 수 있고, 나눔도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땀과 눈물과 수도로 가득한 여러분의 손에서 일구었던 그 소득 가운데 일부를 주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거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손에, 이 발걸음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는 것, 발걸음 닿는 것, 영육의 건강,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발람, 게하시, 아간,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 좋아했냐면 돈을 좋아했어요. 거짓 예언을 하려고 했고, 나병을 고쳐주었는데 그 대가를 받으려고 했고, 금덩어리와 신하산 외투를 몰래 감추어 두었고, 밭을 팔았다가 아까워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죄까지 범했던 사람들이에요. 돈이 그렇게 좋으면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서 사업하시고 돈 많이 버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시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땀과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희생을 돈으로만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성도들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돈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니까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또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동으로 만든 그 우상 몰록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거. 청동에 그 밑에서 불을 때요. 그 안에 불을 때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이 신이 이 우상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거든요. 요 위에다가 자기 살아있는 자식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 자식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인신제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또 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것인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말씀 율법을 보면 그렇게 제사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꼭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섞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섞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이런 거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섬기고 다른 외간 남자도 섬기는 그런 모습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 섞이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왜요? 저와 이런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뺏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도 섬기고 있고 돈도 섬기고 있고 세상도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 문화가 좋아 보입니다. 저도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에 빈틈을 보이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 좋은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탐욕을 품고 탐심을 품는 순간 그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제어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지 못해요.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크셔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작게 보여요. 그렇지 않고 물질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죠. 그러면 두 가지가 저울질하기 시작하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마음을 통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처음에는 이것이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만들게 되어지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십시오. 다니엘 기도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보좌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아, 저런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시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힘드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겸비하며 나아가는 방법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인생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셔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찬란한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셔야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셔야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두 주인 섬길 수가 없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개별적으로 또 함께 모여서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 또 믿음의 집사님들의 어떤 그 간증들을 들으시면서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앞에 놓여진 아무리 물질이 좋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이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게 능력 더해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님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땀과 눈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전을 떠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또 추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뭐 가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제품인데 가짜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저희가 다 뜯어봤고
진품, 가품 다 제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요 안에 코 위에 구멍이 싹 뚫려 있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네, 그렇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원사님 지난주에 받으셨어요. 네, 예. 몇 주 뒤에 다시 드릴게요. 예? 좋은 모습 받으셨죠? 안 받으셨죠? 예. 어떤 나순자 원사? 어떤 나순자 원사? A, B. 이거 우리 유행한 집사님, 이순주 원사님 5명이 넘어 6번째세요. 그래가지고 5명만 하셔. 5명. 예. 6번째셔가지고 다음 주에 기대하셔야 돼요.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